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성경 사사기고요. 16장 1절에서 21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시각, 눈에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다 찾아보세요.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사기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짧아요. 2절밖에 안 돼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목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드릴라 그리고 삼손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이 마음에 담기게 되는지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 교회 기독교에서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이 아닌 맥주감사 주일이죠. 맥주감사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말 그대로 맥주감사 주일은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거에 있어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현한다라고 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지금은 보리 농사도 짓지 않고 우리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농사를 짓는 비율이 크게 많이 감소를 점점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할까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갔으면 좋을 게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모든 수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버는 여러분들은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경제활동을 통해서든 사실 경제활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이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우리의 숨, 들숨, 날숨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다. 근데 사실 이 날이 오늘만 그런 날이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주일이 그런 날이 되어야겠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감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드릴라와 삼손이에요.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드릴라가 삼손.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스페셜한 인물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몇 안 되는 진짜 특별한 인물이에요. 왜 특별하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삼손의 출생은 천사를 통해서 예고된 출생이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예고된 출생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하면 삼손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구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실 삼손의 인생은 시작부터 매우 스페셜한,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삼손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삼손 하면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삼손 하면 우리가 주로 떠오르는 내용이 힘이죠. 힘이 엄청 센다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힘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거의 초자연적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삼손이었어요. 삼손이 가지고 있던 힘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헬스나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근육, 그리고 체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힘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삼손이 블레셋을 치고 그들을 무찌르는 것은 삼손이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 당시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을 불려가지고 막 엄청난 근육과 엄청난 힘을 가져서 근육과 체력이 있어서 힘이 있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은 다른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서 나타나는 힘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제 끝에서도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제 거기서부터 위기와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에서는 특별하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셔서 삼손이 무엇을 했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삼손이 힘을 쓴 사건, 여러분 혹시 알고 있는 사건 뭐가 있어요?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했던 사건,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없어요? 저는 삼손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네요. 알고 있는 거 없어요?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 어디에 사용했어요? 네. 건물 부시고 건물 부셨나?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삼손의 이야기는 들어봤죠? 안 들어보진 않았잖아. 다 들어는 봤잖아. 삼손, 제일 처음에 나타난 삼손의 많은 이야기겠지만 삼손이 힘을 사용했던 제일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자를 마주했을 때 삼손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채 사자를 찢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삼손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나귀 턱뼈.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 중무장을 하고 찾아왔어요. 그 당시 중무장이라고 하면은 방패, 창, 칼 이런 걸 들고 왔겠죠. 갑옷을 입고. 그런데 삼손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귀 턱뼈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그마치 블레셋인 10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삼손이 가사라고 하는 한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있었는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그때 삼손이 성경은 성문을 통째로 뽑아서 들고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마지막 유명한 사건도 있죠. 삼손이 기둥을 껴안고 이렇게 무너졌다 이런 사건도 있죠. 이처럼 뛰어나고 힘이 센 삼손, 우리는 딱 여기까지 보통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삼손은 힘이 센 존재가 아니었어요. 육신적으로는 힘이 세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삼손은 그 누구보다 약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육체의 힘을 가졌지만 정신력 굉장히 약했고요. 영적인 능력은 굉장히 약했어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삼손이 이제 강한 삼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여기는 약한 삼손인데 이 약한 삼손을 이야기할 때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삼손이 어떻게 약했냐? 삼손은 그 무엇보다 유혹에 잘 넘어갔어요. 이 유혹은 어떤 유혹이었냐? 삼손의 눈을 통한 유혹이었어요. 삼손이 무엇을 보았고, 삼손이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보았는데 거기에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리고 삼손은 이 유혹이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와 연결이 돼요. 삼손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별되어서 매우 특별한 스페셜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삼손은 나시린이 지켜야 할 서약들을 다 어기고 말았죠. 제일 첫 번째 이거예요. 사자를 찍어 죽여버리는 것 자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되고 포도주의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죽은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나시린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어겨버렸죠. 그 결과가 이 드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 성경은 기생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배웠죠? 라합과 같은 기생.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장면이에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삼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손아, 먼저 그 전에 사전에 접촉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면 너에게 엄청난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드릴라가 삼손에게 접근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드릴라가 삼손에게 접근을 한 것도 맞지만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예뻤는지. 얼마나 예뻤길래 삼손이 보자마자 눈이 확 돌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엄청나게 매달렸는지 모르겠지만 삼손이 이 드릴라와의 관계에서 엄청난 유혹과 그리고 결국엔 이 죄를 당하는데 드릴라가 물어봐요. 삼손, 너에게 나오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니? 라고 물어봐요. 삼손이 바로 알려줬나요? 여러분들 알고 있죠? 성경 내용 다 알고 있죠? 바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저렇게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서 다른 방법을 알려주니까 드릴라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여성이 남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삼손,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구나. 실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정말 재밌는 사건이 삼손의 마음은 이미 흔들렸어요. 사사기 16장 오늘 읽진 않았는데 이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삼손의 마음이 금방이라고 무너질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삼손이 번뇌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쉽게 말해서 삼손이 난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여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의 비밀을 알려줘야 될 것만 같아. 안 알려주면 이 여자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떠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드릴라라는 여자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까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죠? 삼손이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 결과 오늘 읽은 21절 말씀, 그 결과 삼손은 머리가 밀려버리고요. 그 밀린 머리로 인하여 삼손은 아무 힘을 쓰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보통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삼손에게 주어지는 힘의 전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힘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삼손의 힘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삼손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머리카락은요 삼손에게 있어서 상징이었어요. 그저 상징.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상징이었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다라는 구별이었어요. 사실 삼손에게 주어진 강함과 그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영으로 인한 힘이었기에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픈 말이죠. 16장 20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 20절 제일 뒤쪽의 말씀에 삼손이 나가서 다시 힘을 써봐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삼손은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이 힘을 쓰면 언제든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거다. 이게 전제 자체가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삼손이 가지고 있던 마음과 믿음과 신앙이 아니었고, 삼손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은 뭐였냐면, 내 머리카락 잘 있고요, 내가 사자도 찢어 죽였고 나귀 턱뼈도 부러뜨렸고 성문도 들고 옮겼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내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착각에 빠져버린 거죠. 삼손의 비참한 현실, 삼손이 눈을 잃었어요. 이 눈을 잃었다라는 것은 시각을 잃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눈을 뽑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삼손은 특히 시각적인 유혹에 매우 약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고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삼손은 이 시각적인 유혹이 굉장히 약했어요. 다시 말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눈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삼손이 한 여자를 보았고 드릴라를 보고 이게 자꾸 본다 눈에 관련된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삼손이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바로 보아야 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본 거죠. 삼손의 이야기 중에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삼손이 내가 저 여자를 보았고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하니 저 여자가 내 여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된 것부터 엄청난 큰 복선을 가지고 있었죠. 또 오늘 성경 말씀에 가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사라고 하는 곳은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인데, 삼손이 아까도 이야기했죠. 삼손이 가사라고 하는 이 성읍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 있다가 성문을 통째로 뽑아가지고 나왔다라고 했던 그 가사에 삼손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 그곳으로 끌려가요. 자신의 힘으로 성문을 통째로 들고 나왔던 삼손이 자신의 힘 아무것도 없이 그곳에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 또 하나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삼손이 맷돌을 돌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맷돌을 돌리는 일은 굉장히 많았대요. 이 당시에 가정에서도 맷돌을 돌리는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삼손이 돌렸던 맷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손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맷돌이 아니라 흔히 이 당시에 짐승이 돌리는 맷돌이었대요. 그러니까 짐승을 묶어놓고 엄청난 큰 맷돌을 돌리게 했는데, 그 맷돌을 삼손이 돌리게 된 거죠.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맷돌을 돌리는 노예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죠. 노예 중에서도 맷돌을 돌리는 일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삼손에게 주어진 강함과 힘, 그것은 삼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삼손의 강함과 힘, 그것은 삼손이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여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 요즘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가지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가지는 게 어디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소유해야 하는지, 그렇기에는 우리가 우리의 눈이 올바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손은 하나님께 헌신된, 그리고 구별된, 그리고 드려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근데 이 사실은 여러분, 삼손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존재인데, 이런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반드시 있어요. 그게 바로 힘이죠. 이 힘은 삼손처럼 육체적이고 이런 근육과 이런 체력으로 이런 이렇게 문을 들고 막 사자 입을 찌개 쪼개고 막 이런 힘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잘못 들어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대. 삼손이 사자의 입을 찢었대. 나도 사자의 입을 한번 찢어볼까 해가지고 이상한 시도를 하면은 큰일 나겠죠. 사자에게 바로 잡아먹히겠죠. 매우 위험해요. 우리는 이 힘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다른 힘이 아니라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힘은 돈, 지위, 명예 이런 것을 세상은 이야기해요. 이게 힘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요, 지위가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가리지 않고 마구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되고 구별되고 드려진 사람은 다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른 힘은 무엇이냐?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알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악착같이 싸웠던 그 다른 힘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른 힘이 아니에요. 그 외의 힘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지혜도 힘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도 힘이 될 수도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센스도 힘이 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다른 힘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 자체로 끝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힘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절대의 힘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모두가 필요한 거죠. 모든 게 필요해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다른 힘이에요. 그런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힘에는 반드시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이 힘을 아무나 가질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인간 자신 안에는 결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삼손은 천하무적이었어요. 수많은 군대가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았고요. 성문까지도 뽑아서 들고 나갈 정도였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떠나신 삼손은 아무 힘이 없는 엄청 연약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삼손은 엄청 불쌍한 존재였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곧 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곧 힘이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곧 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사람이 곧 힘이라는 거는 사람에게서 힘이 나온다는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일단 무조건 전제는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빠진 힘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비밀이고요, 힘을 얻을 수 있는 다른 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은 절대 없다는 것. 여러분이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뒤에 성장을 하고 커서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의 힘, 돈, 지위, 명예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복, 이 힘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사실 여러분은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힘을 뺏어가시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경고를 하며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냥 천하태평, 아무 일 없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그리고 사단이, 마귀라는 존재가 결코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삼손의 때처럼 블레셋 군대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뭐 외부 세력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위협을 가할까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은 사상 그리고 이념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이러한 명목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해요. 그 유혹에 가장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은 잘난 체하며 겸손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최고로 자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라면, 정말 성경을 읽는다라면, 특히 구약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행위가 교만이에요. 교만하잖아요. 모든 그 존재 그대로 무너졌어요. 교만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경고이자 함정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그래요. 세상도 교만하면 이런 말 쓰잖아요. 아, 쟤 진짜 꼴보기 싫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만은 얼마나 위험하냐면 마치 너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 죽이지 않았니? 삼손에게 유혹한 그 삼손 내면의 유혹이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나한테 가져오는 그 순간부터 그 위험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경을 한 1000번, 10,000번 읽었어. 성경을 막 천독하고 만독했어. 막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했어.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신앙의 멘토고 신앙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모두가 볼 때 저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다? 결코 안전할 수 없어요.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 그분이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을 나한테 가지고 오는 이 교만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닥에 사정없이 내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그들이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뤄낸 가나안 땅 정복, 우리가 이뤄낸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사정없이 바닥에 쳐버리셨어요. 그 사정없이 바닥에 쳐버리신 게 바벨론 포로, 아수르의 침략. 무서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말인데 자만이.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랑하며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스스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성리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자만이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꼭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엄청난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 엄청난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어. 쉽게 말하는 세상의 힘을 가졌어. 이거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힘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지위, 명예 개나 줘버려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른 힘이 먼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을 가졌어.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이루어낸 돈, 지위, 명예라고 생각한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끝이 찾아올 거예요. 그 끝은 꼭 죽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그 순간. 여러분 창세기에서 분명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사실 아담과 하와는 끝났어요. 아담 900 몇 살까지 살았는데 끝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졌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하나님께서 멀어진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딱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쳐다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 자리에 사람 혹은 그 무언가가 들어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회수해 가세요. 그 힘, 주셨던 힘 고스란히 되찾아가세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주신 힘 다 뺏어가세요? 하나님 너무해요. 하나님 진짜 저주할 거예요. 원망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시는 거는 빼앗아 가시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것을 다시 되찾으시는 거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내가 얻었다. 정말 위험해요. 큰일 나요. 여러분 주로 이단 사이비들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요. 조금 더 지능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어. 이단들이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세우니까 너무 이단이야. 너무 사회적으로 지탄을 너무 많이 받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로 아래 사람을 세워. 그래서 뭐 예수와 동일한 존재로 사람을 세워요. 여러분 완전 무식한 거죠. 완전 머리를 썼지만 완전 무식한 거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과 동등시 동일시 되실 수 없는 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마무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게 우리의 눈이에요. 이 실제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이 눈, 저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경을 벗으면 웬만한 사물을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물론 이 육신적인 눈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눈,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삼손의 눈,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삼손의 눈은 마음의 눈이 아니었어요. 삼손의 눈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육신의 눈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자주 보고 또 자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같이 가는 거죠. 육신 따로 마음 따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로마 제국 시대라고 하는 이 때가 있었어요. 로마. 이때는 기독교의 핍박이 가장 세던 시대.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보면 우리가 주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살려두지 않았어. 사지를 찢어서 죽이고요, 삼족을 멸하고요, 그 투장에 넣어가지고 짐승과 싸우다가 죽게 만들고 이 정도. 근데 이때 여러분 이 정도의 상황이면 내 목숨이 직접적으로 위험을 받을 상황이면 사실 올바른 눈을 뜨기가 되게 어려워요. 당장 눈앞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나라가 기독교를 엄청 핍박해. 예수 믿어 죽어 했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모였는데 한 명이 없어. 죽었대. 예수 믿는다고. 그 다음 주 됐는데 2명이 없어서. 여러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아니요, 저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몰라요 하겠죠? 그리고 이런 핍박 가운데 우리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검색을 해보세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은 엄청난 그 유적지 같은 걸로 변하게 됐거든요. 저도 한번 가서 보고 싶은데 주로 로마, 이탈리아에 가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탈리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카타콤은 다른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지하 동굴이에요. 지하 묘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지하 동굴, 지하 묘지. 길이는 한 10에서 15m, 폭은 1m, 높이 2m 정도 지하 통로. 제가 그 사진을 구글이나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해보면 사진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유럽인인 것 같아요. 관광을 간. 근데 그 사람이 사진을 찍혀 있는 걸 봤는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키가 한 180 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 180이 안 돼가지고 모르겠는데 180 정도 된다고 생각해볼까요? 약간 이렇게 있더라고.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2m 정도. 폭도 1m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좁아요. 말 그대로 지하예요, 지하. 여기가 뭐냐? 로마의 기독교 핍박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지하로 내려와서 살았던 곳을 카타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뭘 했냐? 먹고 자고 마시고 했고요.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했고요.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렇게 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교회나 어떤 십자가가 있는 곳이나 내 안정된 삶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하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해도 없고 침침하고 꿉꿉하기만 한 지하. 오늘같이 비만 와도 꿉꿉해가지고 너무 찝찝한데 이 지하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서로 떡을 떼고 막 성찬을 하고 세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곳에 모인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핍박을 피해 그곳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본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지하 동굴 캄캄한 곳에서 무엇을 보고 살아갔냐?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른 거 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본 거고 천국을 본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와, 모인 8명 중에 한 명이 없네. 우리는 어떻게 한 명이 죽었대. 큰일 났어.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안절부절하며 살겠지만 이때 카타콤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아,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먼저 하나님의 곁으로 하늘나라로 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천국을 보지 않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본 거죠. 이 캄캄한 지하, 이 기독교의 핍박이 가득한 이 지하에서도 하나님을 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른 힘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냐? 그냥 이 세상 내 살아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절대 결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봐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가?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내 힘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빼앗아가세요.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냥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나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무소유의 삶을 실천할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요. 그 감사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건 없어요. 시험 성적 잘 맞고 못 맞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집, 좋은 차, 돈, 수많은 돈,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을 본다면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내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시험이 끝난 친구들 그리고 시험이 아직 끝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그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여러분 시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거룩한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날이 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무엇을 보고 그 무엇을 보는 것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가스벨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한 그 힘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